이 시간에는 우리 레위기 10장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 제목은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모세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뭐냐면 물에서 건졌다라는 이름이 모세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 바로라고 하는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이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서 이 모세 어린 아기였던 갓난아기 모세를 보고 그 모세를 나일강에서 건졌다라고 해서 이 공주가 이름을 짓습니다. 공주가. 너는 나일강에 버렸던 히브리 사람이었어. 나일강에 버려졌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라고 하는 우리로 따지면 포로 민족이었던 그 히브리 사람의 아이야. 그래서 네 이름은 이제부터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야라고 하는 모세 이름을 갖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라는 이름을 무엇으로 쓰시냐면 네 이름은 모세가 맞는데 네 이름은 단순히 나일강에서 건져졌다. 나일강에 버려지고 죽을 수밖에 있는 아이를 내가 구원했어라고 하는 이 바로의 왕의 공주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라 내 민족을 이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애굽에서 이끌어서 내가 너에게 준 축복의 땅인 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냈어라는 이름의 모세로 그래서 구원을 이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끄는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십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해 하나님, 근데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될지 내가 말을 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형 이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 아론을 통해서 너의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면 되니 아론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역할은 어떤 거였냐면 모세의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 아론의 역할이었습니다. 아론의 역할. 오늘날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게 이 아론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어떻게 직분이 연결이 되냐면 제사장으로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홍보를 해서 뽑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자녀들이 그 직분을 이어서 계속적으로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었던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역시도 이 제사장과 같이 하나님의 회막 성막에서 일하는 아들들 자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의 사건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이 아론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갖고 옵니다. 이 향을 담은 이 그릇을 갖고 오는데 그 향로에는 무엇을 담냐면 이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 안에 양을 잡고 그곳에서 각을 뜨고 번제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워서 없애는 제사를 지내는 곳이 있다면 그 회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안에는 진설병을 놓는 그래서 떡이 6개씩 두 돼 있는 이 진설병과 함께 이 등잔대와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아서 그 불을 통해서 향을 피우는 이 향로라고 하는 그 불을 담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불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불, 하나님 주신 그 불을 담아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 불을 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불,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냥 편한 불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어진 불이 아닌 다른 것을 담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인간적으로 자신들 입장에서는 괜찮지, 이 불이나 그 불이나 다 같은 불이지 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불을 담습니다. 그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절 말씀을 보면 그 불로 인하여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이 그 불로 인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자 그 일이 일어난 후에
모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아멘. 모세가 그 아론에게 자신의 두 아들들을 잃은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오는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나고 아름다우고 흠이 없는 그 영광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김으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아서 두 아들들이 잃어버린 아론에게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가까이 하는 자에게 자신의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과 흠없음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대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아론이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두 아들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죄를 지어서 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아론이 그 앞에서 잠잠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아론의 삼촌이었던 우시엘의 아들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죽은 아론의 두 아들들을 메고 나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사엘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의 형제였던 지금 죽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불의 심판을 받고 죽은 두 아들들을 메고 나가라고 합니다. 근데 메고 나갈 때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옷을 입은 채로 진영 밖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옷을 벗거나 아니면 상복과 같이 그들이 그것을 입지 말고 그냥 옷을 입은 그대로 들고 나와서 그들을 다 메고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건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를 푸는 행위나 옷을 찢는 행위는 뭐냐면 애통하는 행위입니다. 원망하는 행위고요. 막 슬퍼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옷을 확 찢잖아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찌 이렇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이것을 돌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괜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너희마저도 죽음을 당할 수 있으니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옷을 찢지 않고 머리를 풀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야 그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시라면 은혜가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좀 말씀을 어기거나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심판하면 됩니까? 그거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삿대질하거나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그걸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 불 좀 실수했다고 해서 그 나답과 아비후를 이렇게 심판하면 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옷을 풀어헤치면서 하나님 애통합니다. 원통합니다. 라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괜히 너희들마저도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시험받을 수 있으니 심판받을 수 있으니 그 일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하나님 이 성경 말씀 좀 어겼다고 해서 어떻게 내 삶을 이렇게 심판합니까? 라고 말씀을 가볍게 여김으로 여러분들의 백성들,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레위기 말씀도 마찬가지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성경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건 여러분들이 레위기 1장부터 지금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사함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겠지만 재물을 가지고 나간 자들을 다 만져주시고요. 그 재물을 갖고 나온 자들을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분명하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고요. 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공의가 있기 때문에 더 빛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오늘 말씀 딱 그런 말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여러 삶 가운데 돌아보십시오.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경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모세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경솔하게 여길 것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고 내 백성들에게 내 영광을 나타낼 거랍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심판받아서 죽은 그 두 시체의 아들들을 보면서 모세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머리를 풀지도 말고 옷을 찢지도 말라. 지금 상황만 보고 너희들이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으로 그냥 옷을 입은 채로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말고 그 시체들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죽음을 면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온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이 말씀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하게 가볍게 경솔히 여기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존귀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만큼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할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이제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9절부터 11절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만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9절, 10절, 11절 말씀을 두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본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언약을 세우십니다. 율법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 말씀을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11장 44절이나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갖고 자신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나가야 될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0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봅시다. 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제물은 너희가 내게 명령한 대로 거룩한 것을 먹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멘. 18절, 19절, 20절 말씀은 이런 겁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늘 형님 오늘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어서 그 제물과 제사 중에 하나님의 분깃이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이 고기 이 드렸던 떡 이 고운 가루가 있는데 왜 드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형님을 비롯하여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 곳, 부정하지 않은 곳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곳에 가서 먹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자 19절에 아론이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나의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아서 두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벌을 받고 죽게 되었는데 내가 오늘 속죄제물 하나님이 주신 그 제물을 내가 두 아들들이 죽은 날 그것을 먹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좋게 보시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네 말대로 율법대로 그 거룩한 제물을 가져다 거룩한 곳에서 내가 먹어야 되지만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날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자 20절에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습니다. 그치 그럴 수밖에 없지라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레위기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어떤 교훈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가볍게 여기는 자는 오늘 말씀과 같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내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받아들여야지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그 죽었던 두 사람 나답과 아비오는 사실 그냥 같은 불이겠지 어차피 같은 불이라는 게 뭐 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같은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작은 미묘한 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냐라는 것이 생명이 되고 때로는 죽음과 심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있는 모든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교훈을 가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불순종이 오늘 말씀과 같이 심판이 되고 죽음이 될 수 있다면 반대로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PPT 하나 띄워주십시오. 한번 보시면 오늘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바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자매님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 선택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그것을 바꿔서 이거나 그거나 비슷하지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바꾸지 마십시오. 변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혹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하나님 그런 불신앙 불순종의 마음은 없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던 불신앙의 모습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다르게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하나님 내 행동대로 다르게 행했던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솔히 여겼다면, 가볍게 여겼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이 나의 삶에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그 말씀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